나가시죠.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함께 하신 성도님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 기도 세미나를 제가 나가고, 기도는 강의 들어가고 되는 일이 아니죠. 기도는 실제 있잖아요. 나머지 최 목사님이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저를 청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의 제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가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목사가 있고, 또 저와 함께 한평생을 같이 하는 제 아내도 그 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의 아내가 돼서 그야말로 그 신자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로 세우는 그 과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험난한 여정 속에 생사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두 번의 그 투병생활. 그런가 하면 투병생활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극한 건강의 문제로 생명을 걸고 했던 장기금식 등등의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제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까지 제가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하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강의 들으신 분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에 핸드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아주 즐겨보는 이 책 가운데, 옛날에 이렇게 책이 작았어요. 이엘 바운드의 기도 시리즈 2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데 아주 작잖아요. 이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혹은 또 제 마음이 뭔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는 앉아서 이 책은 꽤 길지 않으니까 읽을 때마다 크게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던 책이 이엘 바운드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해서 똑같은 책인데 구매했더니 이 책이 커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커졌는가 보았더니 행간을 아주 넓게 이렇게 했어요. 글씨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같이 유튜브에서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 제가 이따가 미션을 주면 그것을 응하고 댓글을 바로 달면 그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맡겨놓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 책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요, 우리 한국에 이 책이 소개된 지가 1954년도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이 5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한국에 1954년 8월 15일 날 일판 일세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발행돼서 이 1판이 17세를 찍었어요. 그다음에 2판을 또 다시 이제 조금 바꿔서 찍었는데 이게 32세를 했어요. 32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또 2002년에 제 3판을 인쇄기에 5세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다시 또 판을 좀 바꿔서 4판을 했는데 8세를 찍었고 2005년에 5판을 다시 해서 6세를 찍고 이 책은 6세인데 얼마를 찍었느냐 하면 6세가 2008년에 6세가 나왔는데 2020년 4월 14일까지 34세를 찍었어요. 좀 약간 놀라는 표정이라도 해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읽혔는가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책 중에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1시간 나누는 이야기보다도 이 책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훨씬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에게 이 책을 나눠줄 테니까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 있다가 제가 미션을 주면 이름을 그 미션을 행하면서 이름을 올려주시면 이 책을 그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이 8,000원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하는 권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정말 좋은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제가 또 즐겨 읽는 책 중에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지냈던 R.A. 토레이 박사님이 쓴 책인데 정말 이 책을 저도 읽다가 이 불덩이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선물로 한 권을 가져와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여러분들이 제 책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사서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표지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오래 제가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3,700원 할 때 제가 샀으니까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도 여러 판 찍은 좋은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신 분 기도가 무엇인지 짤막한 한 문장으로 올려주시면 두 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에 대해서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기도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는 각각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이렇고 말하기보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체험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방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맨 처음에 올라온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SVS 누군지 모르겠는데 방송실 아마 알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이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그 다음 분은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으니까 백유정님에게는 안 드리고요. 또 다른 정의를 내리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보았던 기도에 대한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는 이것이다. 됐습니다. 최경수님,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또 제가 준비한 교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 이런 정의를 내렸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성도답게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되어져.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연약해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렇죠. 어떤 때는 내 신분과 맞지 않게 만신창이가 되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무엇인가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기 오늘 유튜브에 답을 주신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 멀리 느껴지는 거죠. 저는 목사로 한평생을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간혹 그런 얘기해요. 왜 목사님이 자꾸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 멀어질까요? 성도가 목사의 눈에서 멀어지니까 그가 느끼기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제가 1983년도가 제 생에 정말 암울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1983년도에 제가 2차 투병을 가는 그런 해인데요. 제 큰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한 달 조금 지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 고향으로 요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110일이 되는 날 제 아내가 저와 저 아이를 띄워놓고 혼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투병 생활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10일 된 갓난 아기와 병든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교역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해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을 읽다가 거기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그 늦은 밤에 어린아이를 재워놓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게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날 밤도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이 어디선가 내 심령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내 심령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선가 멀리 계시다가 그 밤을 새우며 울고 있는 한 젊은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체험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 계시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실제적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멀고도 먼 곳에 계신, 어디 먼 곳에 내가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아마 우리 낙kim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아예 교회를 포기하고, 저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그만 나갈 것이에요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늘 대화하니까. 이런 경험은 너무 많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저혈압으로 아주 고생을 할 때입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엎드려 주여 하고 나면 그냥 다운이 돼요. 입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게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깜짝 놀라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나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부족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런 말을, 기도는 호흡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숨 쉬나요? 좀 여유 있으면 숨 쉬죠? 그런가요? 어디서 숨을 쉬나요? 장소 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한 5분만 안 하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최경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님자라고만 합니다. 이분이 말대로 기도는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바쁘면 숨 안 쉬지요. 바빠도 숨은, 호흡은 해야 돼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없이 오늘 하루 종일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죠?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느냐 하면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자, 계셔서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8절 끝에 가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아버지께서는 아시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계셔서 보시고 아시며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것입니다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혹시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면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더랬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당 300평만 주세요. 땅 300평이 아니고 건물 300평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건물 건평이 이 건물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300평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한 3,000평, 한 3만 평을 할 걸. 왜 300평을, 그때는 300평도 엄청 컸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300평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건물을 증축해서 지금 딱 300평입니다. 얼마나 정확히 응답하십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어디서 그냥 이 이방 종교처럼 어디 멀리 있다가 공을 들이고 하나님 하면은 그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 감동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곁에 지금 계세요. 그리고 보세요.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갚아주세요.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기도는 못 가도요. 제가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궁색한 변명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나간 지 한 2개월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 지가 2개월 반에서 3개월 예수 믿은 지 학생 때 예수 믿고 제가 3개월 조금 지났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해야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달 반, 교회 나간 지 한 달 반 만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교사를 하다가 이제 한 석 달쯤 됐을 때 주일학교 설교자가 됐어요. 학습도 세례도 아무도 안 받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과 분방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계단 공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과책을 이 웅변원고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웅변하듯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놀랍게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설교를 저한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설교책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주실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뭐 하라고요? 설교 달라고. 여러분 설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설교 원고 만들어서 여기 있다 하고 주실까요? 안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설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어린이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설교를 주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방학 때니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불쌍해서라도 하나님 뭐 딱 죽을 것 같아요. 안 주세요. 금요일이 됐어요. 안 주세요. 토요일 날 밤이 됐어요.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돼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온통 세우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설교 달라고 저리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배당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내가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시면은 받아 쓰려고 노트하고 필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죠. 불러주면 적으려고. 그런데 그 꿈에 했던 설교 내용을 바로 일어나서 쫙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대로 꿈에서 한 그 대로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저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누님들이 형님들이 설교를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설교는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기도해서 받았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기도해야만 주니까. 그래서 그 학생 시절에 설교 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에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서 보시고 아시고 내게 뭐 하시는 분이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분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중보를 하죠. 기도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젠가 그런 그 문제가 됐던 게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많이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기도가 되는 거나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할 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중보해 주시나요? 로마서 8장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 입술에 기도의 말을 담아주십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당에 왔는데 기도 한마디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주여 하고 끙끙거리는데도 주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거나 또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막 소리내서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몇 시간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에 수없이 많은 말로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살만하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가 집안에 있습니다. 소방관이 왔습니다. 그럼 소방관에게 오늘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 났고 지금 아이는 무슨 옷을 입고 지금 아이는 어느 상태일 것입니다. 설명합니까? 아닙니다. 사람 살려면 한마디면 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외마디 한마디면 끝입니다. 제가 그 절박한 아까 얘기했던 83년도에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예배당 가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뭐 우리 딸이 어쩌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앞으로 사역이 어쩌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주여입니다. 주님 한마디 부르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없이 주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보시고 내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병만 고쳐주지 않았더니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중보해 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의 말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순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다.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잘하고 계시죠?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온다고 했었고 이러시는 분들 참 어렵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노다지를 캔 사람이거든요. 이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하면 그 새벽에 나와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하루가 그냥 후딱 가는데 그래도 새벽이면 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와서 잠시 기도하고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 같은 날 기도하는데 몸이 지치죠. 주일 지내고 나서 월요일이면 참 힘들죠.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저 주님 묵상 주님 하고 부르고만 있어도 얼마나 주님의 이로함이 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로함이. 그게 중요한 얘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된다. 다른 얘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있고 전도 현장 안 가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잘못 들으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그때 이 몸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 그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야 저녁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저녁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새벽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넥타이도 풀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쓰러지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든지 목회를 더하게 하시든지 뭐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금식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먹고도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지금 제가 처했는데 금식을 하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금식 말고 다른 거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장기 금식에 대한 도전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금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금식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금식 준비라기보다는 내 사역 정리와 인생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내 인생도 정리하고 사역도 다 정리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한 주간 남겨놓고,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한 주 후면 월요일부터 금식에 들어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호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지켜주기로 하고, 전호진 목사님에게 주일을 맡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유고가 되면 교회 금고 안에 제가 편지를 써놨으니까 그때 개봉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정말 못 믿겠대요.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나를 붙잡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냥 금식하지 않고 그냥 하시죠 이럴 줄 알았더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요. 근데 순간 배신감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내가 없어지기를 바랬나. 그러니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아직 금식 얘기를 않고 지금 이제 금식 준비, 예비 금식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비 금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을 차근차근 이렇게 먹어놓고 누룽지를 먹다가 죽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마침 토요일 날 여기 런던에서 우리 집사님 자녀 백일잔치가, 돌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돌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우리 목사님은 죽만 좋아해. 그래서 호박죽 이만큼 가져와서 호박죽을 딱 먹었어요. 쏙도 모르고 세상에 남편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죽만 좋아해 하고 죽 한 사발 갖다 주고 자기는 실컷 먹는 거예요. 이 여자도 못 믿을 여자구나.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이제 제 아내에게, 사실은 내가 월요일 날 장기 금식 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하잔 대로 하면 될 거야. 그 금고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이렇게 기록이 놨어. 그랬더니 제 아내 한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그래.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빈말이라도 목사님 왜 꼭 금식이야 이래야죠. 이야,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주일날 이제 공포한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부터 장기 금식에 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집사님들이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하고 해요. 그분들이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가려고 다 교회 앞에 나와서 제 아내에게 잘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근데 나는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제 체중이 47kg, 6kg 할 때입니다. 제가 74잖아요, 키가. 그러니까 뼈만 있을 때입니다. 못 가겠어요. 왜? 내가 다시 이 교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 돼. 차를 가지고 이제 난곡 입구로 나오는데 난곡 입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골짜기에 다시 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빨리 가면 1시간 반, 조금 늦으면 2시간이면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혼자 웁니다. 왜?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린데 아직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기도원에 갔더니 그때 당시는 목사님들이 단체방에 있는데 금식을 장기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딱 들어가면 교도소를 안 가봐서 잘 모르니 교도소 그런다는데 죄를 크게 많이 진 사람이 대장 방장을 한대요. 기도원 가니까 기도원도 그렇더만요. 금식을 오래 하는 사람이 방장입니다. 그래서 방에 잠을 자는데도 안쪽 좋은 자리는 금식을 오래 하시는 분 순서대로 이렇게 잠을 자고 일주일짜리는 제일 입구에서 문 여닫고 심부름하는 일을 합니다. 고생만 3일짜리 없으면 일주일짜리가 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긴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일중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러 갈 때보다도 금식하고 나서 몸이 더 좋은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일주일을 가뿐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금식을 하니까 3주간 기도를 아주 건강하게 먹지 않은데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그 기도 기간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호식이 끝나고 했는데 몸이 지금처럼 좋아져요. 건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그 맛에 5번이나 하게 됐어요. 이제는 두 번째부터는 기도원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를 다 하면서 새벽예도 인도하고 모든 예배 설교를 다 하면서 목양실에 머물면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기 금식을 하게 되면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사실은 기도도 힘이 없어요. 설교는 강단에 서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밤이면은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목양실에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주님 부르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거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그럼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우리 성경을 바로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 돼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 두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약속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 그러면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찾아낼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보거나 이렇게 여러 참고 서적을 보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찾는 것은 무엇이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막 설명을 막 해놨어요. 재미나요. 예,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복잡한 이야기 다 치우고요. 한마디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보다 더 깨끗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기도생활 진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 이름을 쓰세요. 유튜브 댓글에 나 앞으로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댓글 올린 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양임수님 두 분 더 드리겠습니다. 참 어떤 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비굴해져요.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가 이렇다고 하면 아내가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와서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약속 믿고 합니다. 양인수님, 홍사환님 한 분 더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요. 무엇이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입애굽 전에 이미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입애굽한 후에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하자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이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 히브리인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무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니까 히브리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가져요.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정말 좋은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건 정말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도 돈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돈만 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소득은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요. 정말 아름답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여 얻은 것은요,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남들이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란 거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이제 벌써 우리 딸이 결혼한 지도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딸 결혼을 앞뒀는데 결혼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집 보낼 돈이 단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거기서 번 돈마다 100% 그냥 다 헌금을 했거든요. 한 푼도 모아놓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뭐 받는 사례 다 헌금해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내가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고 이런 때가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줄 줄 아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시킬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래,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중국에 신학교를 운영할 때인데 월요일날 인천공항에 가서 교수님을 파송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엄청난 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화장실 그 변기통이 피로 가득 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지혈. 큰일 났어요. 뭐 지혈이 돼야 어떻게 집에도 오고 병원에 가든지 할 텐데 그 화장실 안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기를 한 40분 넘게 있는데 이제 지혈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좀 다른 때보다 늦게 오니까 제 아내가 왜 늦으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정 얘기했죠.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노라고.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당장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 그렇게 놀랄 것은 없고 차근차근 하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병원 예약이 잘 안 잡혀요. 제가 다니는 병원 중앙대병원을 다니는데 거기 이제 예약을 했더니 한 2개월 후에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신림사거리에 있는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간호사 아가씨가 어떻게 신경질을 내는지 말이죠. 나이도 어린 간호사가 괜히 신경질을 이렇게 막 내요. 제가 간호사에 찾아가서 아가씨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랬더니 내가 뭐 어째서요? 그러면서 막 신경질 부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아가씨 미안해. 내가 아가씨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은데 내가 검사 않고 그냥 갈게. 죄송해요. 하고 검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에게 어차피 늦었는데 내가 몸이 이상치도 않으니까 우리 그 병원에 내가 고혈압 때문에 다니는 그 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받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다 이렇게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이제 잠이 이제 마취해서 끝나니까 이 간호사 아가씨들이 나를 지키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큰 병이 생긴 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괜찮은데요. 사모님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빨리 의사 선생님 방으로 가시죠. 갔더니 용종이 너무 큰 게 있는 거예요. 인공항문을 달아야 될 정도로 큰 용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공항문을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인공항문을 달 수 없다. 차라리 수술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인공항문을 달지 않도록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인공항문 달지 않았습니다. 수술했는데 암인 거예요. 대장암이. 큰일 났죠. 딸 결혼식 앞에 있지요. 지금 아직은 젊지요. 뭐 늙어도 죽는 일은 반가운 일 아닌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마치고 이제 수술 잘 됐다 해서 퇴원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하시지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을 가서 했는데 갔더니 의사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열었는데 한 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니 15분 만에 다시 나왔어요. 왜냐니까 손댈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퇴원해서 왔죠. 그런데 그 암이 발견됐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 조금씩 들어가는 암보험을 이렇게 들어놓은 것이 오래된 이제 암보험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이제 금융 쪽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천만 원 받아서 우리 딸 결혼시키고 나머지 돈 남겨놨다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 아들 차도 사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남이 잘 되는 얘기 들으면 약간 기분은 안 좋아요. 내가 잘 된 얘기 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신한 그 생명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 하도 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돈 없어요. 보험 들 돈 없어요. 안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조르니까 제 아내가 마지못해서 월 30만 원 들어가는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한 번 넣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넣고 세 번째 넣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여러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보험이 희한한 보험이어서 3개월 넣고 나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서 암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안 내고 만기돼서 그 보험금을 그냥 받게 되는, 약 한 1억 5천 받게 되는 그런 보험인 거예요. 그런데 암 발견된 날이 며칠인가? 3개월하고 1일. 좀 놀라는 신유라고 한번 해보세요. 3개월하고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팔기 시작해서 1호 혜택자가 됩니다. 이제 그거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 안 주고 아들 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없어. 왜? 결국은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어떤 한 말씀도 해로운 말씀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 사역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사역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렵냐 이 말이죠. 기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어려운가? 이렇게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잘하느냐 하면 사탄이가 잘하나요. 왜?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사실 전도 같은 것도요, 기도할 때 전도가 돼요.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사실 기도 없이 설교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 너가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줍니다. 기도함으로 사역하.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광야 여정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신명기 특별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 말은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함으로 이뤘어요. 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더니 바로왕을 만나고 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된 거죠. 능력이 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강력해져요. 야성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아주 신사가 됩니다. 젠틀해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젠틀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능해져요. 기도 안 하면 눈치 봐져요. 사람 눈치가 보아져요. 그 젠틀하죠. 사람 눈치 봐서 비위를 맞추게 되니까 젠틀하죠. 그러나 무능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강력해져요. 사람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 강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젠틀하게 사실래요? 강력한 삶을 사실래요?
기도하면 강력해져요. 범사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면서 왜 강력해지냐면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젠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눈치보다 나중에 삐끗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사람이 강력해져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강력해졌어요. 눈치 안 봤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다 이기고 날마다 교회는 통일났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개인 삶에 갖다 대입합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젠틀해져요. 그러나 무능한 삶을 살아요. 기도하면 강력하게 살아요. 마무리하기로 하면 시간이 좀 왔으니까, 기도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급격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밤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참 주님을 체험하는 그날 밤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날도 아마 기도하다 천국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나는 무능한 목사로 전락해버리고 아주 평범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젠틀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를, 마지막 이 내용 중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던 얘기를 좀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R.A. 토레이 박사님이 쓴 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능한 목사를 세워주기를 원하는가, 능력 있는 목사를 세워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기도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가져온다 이랬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가 없을까 하고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주 목사님이 이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과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들 한번 읽으면, 당신은 좋은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가? 당신은 그 목회자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효과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소개하느냐 하면 D.L. 무디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D.L. 무디가 시카고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무디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설교하는 일을 그만두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 돈 벌어서 개인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살더라도 은혜는 받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스펄전 목사님과 조지 뮬러가 있는 영국에 가서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고 이 D.L. 무디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디가 영국에 온다는 그 소식을 한 회중교회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레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D.L. 무디가 영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디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교회, 시골 그 작은 도시에 있는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강청합니다. 무디는 나는 설교하러 영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설교하는 일을 다 포기했다. 더 이상 나는 설교에 맡기지 마라. 그런데 워낙 이 목사님이 강력하게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하는데 특별히 설교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설교를 좀 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부탁했으나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설교를 계속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녁에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낮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가 됐는데 저녁에 낮 예배에 모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모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D.L. 무디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결단자들을 일으켰더니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새롭게 나는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결단을 시키지 않고 오늘 예수 믿기 결단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마친 다음에 옆에 교육관에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럽니다. 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끝나고 다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입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D.L. 무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이른 시간에 목사님은 자기 가야 될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어제 모였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월요일날 아침에 예배당으로 몰려왔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나는 설교할 내용도 없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워낙 목사님이 강청을 하니까 목사님은 할 수 없어 무디 목사님은 다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두 자매가 사는 그런 그 있는데 한 자매가 그 언니는 몸에 불치병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교회 갔다 와서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국에서 무디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랬습니다. 아니, 무디 목사님이 왔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무디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다면 오늘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의 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불치병의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미국의 어느 그 잡지를 읽다가 무디에 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우리 도시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밤을 새워서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집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D.L. 무디가 와서 그 도시에 푹을 일으켰습니다. 무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무디는 거기서 크게 도전과 은혜를 받고 낙심했던 그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무디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엄마가 밥을 맛있게 없으면 엄마 때문이야 하고 맛없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없어요. 이것은요, 목사님은 설교를 은혜롭게 하십니다. 혹시 제가 무슨 말 잘못했나요? 문제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는 목사님의 설교는 결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의 능력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몸에 병이, 정신적 질환이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무슨 장로님들이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셨다면요, 아마 우리 장로님 날마다 속상해서 목사를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랬습니다. 정말 나약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최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죠. 그런데도 왜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한 가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성도들은 지하 예배당에 모여서 몇백 명의 성도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강력했습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 설교를 아주 매끄럽게 아주 품위 있게 설교하지 못하는 저 분당에 있는 그 에스모 목사 있습니다. 합동층 목사입니다. 총회장까지 됐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아주 건방지고 말 함부로 하고 이건 무대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엄청난 교회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 가면 그 장모님, 권사님과 함께 1년 365일 매일 4시간 릴레이로 집중적으로 목사님의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합니다. 아주 매너가 좀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데 나이도 어린데도 아주 버릇없고요. 말 함부로 툭툭하고요. 세련되지 못하고요. 그분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불철주야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우리 교회의 앞날은 기도하는 성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처갓집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매일 밤을 새워서 예배당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한 성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또 어떤 분이 이번에 남자 집사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은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오자마자부터 새벽이면 일찍 3시 반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사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죠. 전에도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셔서 아니요 나 기도 안 했는데 알고 깨워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게 명령하세요.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낙현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과 우리 낙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낙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낙현의 가족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